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때, 제가 어릴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고난을 경험을 하는 것일까? 이 어릴 때에도 불구하고 10대였었거든요. 그때에도 이게 삶이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고난이 생기지? 교회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서서 수많은 매질과 또 구타와 또 비방과 배신과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을 주님께서 다 감당을 하셨는데, 나를 대신해서 다 지셨다라고 했는데 왜 또 내가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와 아마 비슷하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혹은 아주 믿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럴 때 하는 생각들이 아마 이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왔으니까 이제 고생은 아마 끝나지 않았을까, 이제 행복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 고난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마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나에게 고난이 올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고난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해서 일어난 어떤 징벌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심지어 주를 위해서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시는 것, 하나님 과연 선하신 분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생각들, 이게 사실 욥기서에 나오는 이야기, 질문인 거죠. 이처럼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심지어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 나의 삶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나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그 고난에 대한 것들을요, 우리가 제대로 그 성경이 말하는 고난에 대한 교훈들을, 이 진리들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은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난에 대한 어떤 오해들, 잘못된 생각들, 이런 걸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입혀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고난이 왜 일어났는가, 제가 만약에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주의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신앙 관련해서. 이 두 개는 사실상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주관적입니다. 대단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객관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인과관계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개인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 모호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의 개개인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고난에 대한 주제를 분명히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가장 큰 주제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고난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예요. 왜 일어난 일이 일어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유로 욥기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쓰여진 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욥 자체가 너무나도 특별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 삶이.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성도들이 겪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일반화시키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는 뭘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의를 위한 고난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고난의 원리 혹은 우리가 대처해야 될 방법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로 발견되는 거는요, 의를 행해도 고난은 반드시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약간 이상하게 이야기했는데 당하게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근데 이 말씀을요, 우리가 12절 말씀에서 연결해서 읽을 때 13절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의인을 보고 계시고 의인의 그 간구를 귀 기울이시는데, 성도가 선을 행하고 있다면 어느 누가 과연 성도를 해할 수 있는가라는, 아무도 해를 끼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13절을 해서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가 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네 선을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거야. 선을 행해. 이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이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종말론적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육신의 아픔, 고난, 육신의 죽음 정도로밖에 할 수 없다. 물론 그것도 엄청나지만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그 영혼까지도 영원히 지옥에 주님께서 판결하실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 가운데 이 의를 위해 선을 행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 이 이면에 이 세상 권세에 믿지 않는 자들을 지금 누가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끊임없이 넘어뜨립니다. 믿음 가운데서 넘어뜨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은요,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위태롭게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리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겉모습을 위태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어요. 이신칭의,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이미 의롭다라고 꽝꽝 도장 찍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구원을 완성하는 길로 가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라고 할 때 이 헤아리오는요,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가운데 그동안의 베드로가 이어져 왔던 그 논리들, 앞서서 이방인들도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게 될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이 생각해도 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이방인들이 그 가운데 왜 징벌을 하겠냐, 왜 고난을 하겠냐, 상대적으로 덜 고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아예 안 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를 위하여 내가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못하면 당연히 고난을 받는 것이고 당연히 징벌을 받는 것이고 잘한다 그래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의를 위한 고난일지라고 할 때도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할 때도 우리는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박해를 겸하여서 받을 것이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제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실제 이렇게 고난을 겪었을 때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복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또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고난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요, 사실 이거예요. 주님,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이 복일진데 머리는 알고 있지만 가슴 가운데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에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4절 말씀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우리는 이 복이 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았을 때 겪는 고난,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힘들어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두렵습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은 잠깐입니다. 잠깐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회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회복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는 확실한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라, 사실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하는 그 걱정의 내용이 뭡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의 안됨입니까? 내 사업의 그 일, 내가 기대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이 일에 되지 않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는요, 그 걱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잃게 될까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까봐 라고 하는 그 걱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악한 자들이
이 잔인한 행위로 성도들 가운데 그 잔인한 행위로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게 되면요 동요하게 됩니다. 과거의 황제 숭배, 이 로마 때도 이 이후의 일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이 황제 숭배가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나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황제 숭배에 그 믿음을 놓고 타협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담이지만 우리 침례교는 신사참배 하지 않아서 침례교 교단이 다 사라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겨났었죠. 우리는 신사참배에 우리는 결코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두려움 자체가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대항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고난이 오면 대항할 수 있도록 보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 두려움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라. 주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두려움을 이미 극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때 더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주님께서 나의 산 소망이 되심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준비해야 된다. 세 번째로 이 준비하는 것,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들이 이때 이 권력자들 앞에서 변증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어요. 이제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심판이 내려지는 그 법정 앞에서 사도들은요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자신은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의 기회로 이야기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모진 고문 가운데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거대한 핍박과 악에 대해서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복음의 기회로 삼는 것,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변증합니다. 변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변호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 없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우리의 부르신 이유야 라고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온유는요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온유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온유는 겸손입니다.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 경외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변증을 할 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는 모르고 나는 안다.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너 악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 반드시 심판할 거다.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것. 깔보고 비방하고 내가 높고 너는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논쟁하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타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정중함으로 그냥 담백하게 진리를 변증해라라는 거예요. 그대로 전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감정 컨트롤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처럼 성경을 더 모르니까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잘 알고 있다면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할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준비하되 어떻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앞에 겸손. 아니 항상 준비하다라고 있어요. 항상 준비해라. 항상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거죠. 이렇게 툭 치면 복음은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나올 정도로.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거에 대해서 저만 전문가가 아니라 사역자들, 교육자들, 목사님들만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전체가 함께 그 전문가 정도로 나오고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말로만 변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해야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7절에도 선을 행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한다 한들 우리의 삶에 그 복음에 합당한 올바른 삶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말은 그저 소리만 있는 아우성에 불과합니다. 불경건하고 우리가 부도덕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변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듣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하여금 너희들이 말하는 신앙이 그거밖에 안 돼? 너희들이 말하는 진리가 그것뿐이야? 너희의 삶도 변하지 않으면서? 라고 하면서 그 진리마저도 비방하게 만드는 비방거리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놓고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모습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의 보혈과 그 모습들을 내가 더 낮추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경건이 아니라 경건함으로, 부도덕이 아니라 우리가 도덕으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믿음에 합당한 그 열매를 우리가 같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이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는 자들이 그 악한 자들의 양심이 도리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되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는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의 믿음을 오해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놓고 한 사람을 놓고 다 조사했는데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다면서요. 그래서 도리어 역관광 당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비방했던 자들이 다 처벌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그저 죄송합니다라고 밖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고난을 받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기회를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탁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항상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순간이 오게 될 때에
그들을 낮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일 줄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들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겸손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우리가 제가 살아갈 때에 이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한 모습, 저의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모습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약한 저를, 이 약한 저의 모습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고쳐 써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 가운데 나의 말이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나의 말로 인해서 그 복음이, 능력이 전달되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